안녕하세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강 5번째 시간, 챕터는 4과 내가 만든 신 성취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해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가시면 내가 만드신 성취, 이 부분에 대한 강의안이 있습니다. 이 강의안을 보시면서 함께 문제를 푸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성공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이 말로 이 사과는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성공하기 위함인가?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면 불행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생각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되고, 성공해야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의 경쟁 상대보다 못하거나 뒤처지면 무조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올해 그 비율이 70%가 넘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대학을 진학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기본 과정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했다면 전 세계에서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대졸이면 전 세계에서는 지식 상위 1%에 해당됩니다.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 엄청난 엘리트 그룹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대학 못 나왔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복인 것입니다. 유엔에서 조사한 국가별 행복 지수가 있습니다. 2020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면 전체 150세계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몇일까요? 바로 61위입니다. 필리핀이 52위, 코스타리카가 15위입니다. 코스타리카는 몇 년 전에 1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결론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공했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되겠지요. 성공이 행복의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는 먼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첫 번째 현실, 성취는 우리 시대의 술이다. 여러분, 마돈나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마돈나는 매우 성공한 가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마돈나는 성공의 유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이지만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열등감의 주문을 깨면 당장은 특별한 사람이 되지만 다시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인다. 늘 그 반복이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늘 나를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고뇌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돈나에게 성공이란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마약과 같습니다. 그런데 도취감이 금방 사라져 다시 복용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취에 대한 동기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취는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인가? 성취는 신기루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행복감이 확 밀려들고 마치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만족감은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는가? 성취를 우상으로 삼은 징후들이 있습니다. 첫째, 성공이 가져다 주는 거짓된 안정감입니다. 이 거짓된 안정감은 자기 성취를 신격화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역경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라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왜곡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가치가 성취에 근거하면 자기 능력을 보는 눈이 부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보는 눈이 왜곡되면 현실을 보는 눈마저 멀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상숭배에 매번 수반되는 그러한 결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사람의 주된 징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기 분야에서 정상을 지키지 못하면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 에버턴이라는 세계 정상급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고려할 즈음에 그녀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니스를 떠나서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이 될 것인지 막막했습니다. 테니스 챔피언이라는 신분이 내 삶을 규정해 왔던 터라 우울하고 두려웠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었지요. 경기에 승리하면 내가 대단한 존재로 느껴져 기분이 좋았어요. 마약 중독과 비슷했어요. 내 정체성을 얻으려면 승리와 박수갈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TV를 보면 우리나라 인기 있고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은 성공과 성취라는 것을 얻기 위해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았겠구나. 그리고 마약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잠시라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취를 얻기 위해 약물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행복하지만 평범한 삶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약을 해서라도 최고의 정상에 서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성공을 부추깁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성공을 가짜신으로 둔갑시키는 데 일조하는 현대 문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각 개인의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을 가짜신으로 둔갑시키는 데 일조하는 가정 문화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꾸 부추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직업을 고를 때 고려하는 질문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직업이 우리 사회를 널리 유익하게 할 것인가? 어떤 직업이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선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질문으로 직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 내 성공에 유리한가? 어떤 직업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이것만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 전체가 우리에게 이 가짜신을 받아들이라고 잔뜩 부추깁니다. 여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첫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은 핵심 집단에 들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경제적이고 성적인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보지 않는다. 답은 내부인이 되려는 욕망과 갈망이다. 이 갈망이 지배당하는 한 당신에게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 외부인이 되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는 한 당신은 외부인으로 남을 것이다. C.S. 루이스의 이 말, 특히 이 외부인이라는 막연한 느낌을 떨쳐보려고 성공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공하면 문이 활짝 열려서 어떠한 사교 클럽 그리고 영향력 있는 마당발과 연줄도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그것을 약속할 뿐 결국 지키지 못합니다. 성공은 우리가 바라는 만족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나아만은 무지했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권세와 풍요를 보장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이라는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 때문에 그는 내부 핵심 인물이 될 수 있었지만 외부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자신의 성공으로 이 한센병조차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아만은 치료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직행해 갔습니다. 그리고 편지와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재물과 편지를 보고 왕이 선지자에게 치료를 명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자신은 성한 몸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성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그는 몰랐습니다. 두 번째, 나아만의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공한 부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만과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종교도 실제로는 세상 나라와 똑같이 작용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란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종교의 작동 원리는 신 또는 하나님이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과 형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은 당연히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 종교가 늘 예상하는 대로라면 신은 외부인이나 실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공한 부류를 통해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도 곧장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나아만은 길들여진 신을 원했지만 그분은 야성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아만은 우리에게 갚아야 할 신을 원했지만 그분은 우리 쪽에서 보답해야 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아만은 모두의 신이 아닌 자기만의 사적인 신을 원했지만 그분은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만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원인은 너무 쉬워서 어려운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을 화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쉬워서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나아만을 부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으로 간 나아만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람 군대의 장관이 왔는데 엘리사는 문 밖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명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은 엘리사가 돈을 받고 무슨 신기한 의식이라도 행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자신에게 치료의 값으로 어떤 큰 일을 시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는 말이 고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순전히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과 맞닥뜨린 나만. 나만은 화를 내며 돌아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만은 자신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그는 하나님은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문화를 변혁하시는 분이고 인간에게 통제를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권적인 군주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간을 순전히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과 맞닥뜨린 것입니다. 이 둘은 나란히 짝을 이룹니다. 아무도 참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음은 아무도 자신의 공로와 복과 구원을 얻어내거나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화가 났던 것은 자신에게 거창한 일을 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나만은 요단강에 내려가 물장구를 치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나 성취가 전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그리고 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결핍만 있으면 됩니다. 요컨대 그냥 몸을 씻으라는 명령은 너무 쉬워서 어려웠습니다. 나만이 그대로 하려면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결핍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겸손을 불러일으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서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혹은 제가 고생한 것 좀 보십시오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씻기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해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법, 성경에 숨은 영웅이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가 부리던 여종이 그 첫 번째 해법입니다. 큰 피해를 당한 사람치고 가해자를 그냥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용서하려면 손해와 빚을 부담해야 됩니다. 모든 용서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성경의 내러티브마다 이 원리가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 모릅니다. 나만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인내와 사랑으로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인물이 바로 나만의 아내가 부리던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아람의 습격대에 의해서 잡혀왔습니다. 아마 일가족이 그의 눈앞에서 살해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여자아이만 잡혀와서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살던 인생에서 완전히 결단난 인생이 되어버린 가장 비참한 인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이 나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원수가 나병에 걸렸음을 알고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말송이는 연민과 관심이 묻어납니다. 정말 아픔을 덜어주고 그를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만이 보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이 여종이 바로 그 첫 번째 해법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해법은 구원의 큰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종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종이 있어야만 용서가 가능하다는 성경의 이 주제는 예수님에게서 절정을 이룹니다. 고난당하는 종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예언이 그분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기쁨과 영광 중에 사시던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인간이자 종이 되어 고타와 체포와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소위 친구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중 더러는 부인했고 또 더러는 배반했으며 모두가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값과 형벌을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값을 치르셨으니 우리는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의 우상은 쫓아낼 수 없고 대체해야만 합니다. 성공을 숭배하는 자신의 질책에서만 이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의 우상은 쫓아낼 수 없고 대체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무언가 소중한 대상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특정 대상에 대한 갈망이야 떨칠 수 없지만
그런 욕구 자체를 억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열등감을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자꾸만 뭔가 큰 일을 하려고만 듭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그분이 하신 일을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감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큰 일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마침내 깨달으려면 고난당하는 크신 종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은 그분이 이미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필요 없고 오직 시키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정당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어주신 일을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감격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중독이 사멸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려던 우리의 욕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마음을 낮추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경의 구원 이야기는 우리가 숭배하는 성공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나아만은 병을 고치려면 차례대로 여종의 말과 엘리사의 종의 말과 자기 종의 말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지체 높고 힘 있는 사람들은 종을 놀이객감이나 노역하는 짐승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답은 왕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종의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이 주제의 궁극적인 모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어느 후미진 식민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궁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 권력을 잡으실 것입니까? 서민 행보를 언제 그만두실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다가 고문당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해야 받습니다. 그 구원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종과 섬김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위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 기도란이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들었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같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 안에 제가 짧게 기도문을 적어놨는데 이 기도문을 읽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난하고 비참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낮아지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공이라는 우상을 버리게 해주시고 나의 결핍을 인정하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만 같은 성공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나만에게 잡혀 종살이 하던 여종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